우리의 기도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미워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내가 무시하거나 정말, 아니면 때로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두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모습이나 그의 모습이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나 그들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설되어지고 있고 또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십시오. 우리의 관점이 영어로 뭡니까? 퍼스펙티브스. 네. 왜 웃으세요? 관점이라고요. 아직 신청이 끝나진 않았어요. 개강하는 날까지 신청을 받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어쨌든 그 관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해석한다면 아주 조금이라도요, 이건요 무한 긍정이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적을 행하는 그 생명체로 우리가 매일 다시 사는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현존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 이야기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1장만 봐도요, 낙심 그 자체 완전.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4절에는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호소입니다. 호소. 선지자의 호소. 하나님 지금 유다를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 맞습니까? 여기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저 왕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 아닙니까? 지금 율법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모두 불사르든지 죽이든지 몰살시키면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현실이 이렇더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유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영적인 그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므낫세,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부패하다고 하죠.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마음먹고 이 일을 시행했습니다. 가나안, 아수르 신들을 숭배하도록 했고 유다의 그 재물들과 군대까지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들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잠깐 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빛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 여호와김 왕에 오르면서요, 므낫세도 안 한 그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난폭함의 극치, 그래서 바벨론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유다의 신세가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우리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때도 없고 살아갈 때도 없고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1장 5절입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을 사람이 해줬다면은 아마 말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중에 사람들은요, 사생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호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무엇을 자극합니까? 그의 현실의 어떤 필요를 자극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조율되어집니다. 하박국의 호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그래, 미안하다, 좀만 참아라, 이게 아닙니다. 나 여기 있어. 지금 눈에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 그 모습이라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한시도 내가 잠들지 않고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종과 충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그 기적과 같은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일은요, 꼭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좋은 것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나를 보고 내가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끄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감동은 사람과 세상이 가히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내가 하려는 말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계획, 그 행동만을 고집하다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감동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아니면 내가 정말 멸시하던 어떤 그러한 사람에게라도 다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낮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난 그 작은 사건들이 엄청난 삶의 방향성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 가운데 계시다면 품고만 있지 말고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대표적 말씀이 뭡니까? 2장 3,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속에도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다 죽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으로 대중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막 홀리는 것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소그룹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밝혀주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들의 손과 발과 입으로 이 믿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잘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모든 곳에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박국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의 호소가 어떻게 변했냐면, 주여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2절과 3절입니다. 3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젠 그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실 그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소망하며 이제 그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전혀 가망성이 없는 땅을 향하여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와 환상과 같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 같이 주여 지금 죽게 생겼지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눈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역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가벼운 말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호소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벼운 입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나만, 아니면 우리만 희망을 버리고 나만 낙심해서 나만 땅 아래로 꺼지려 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유다의 절망 중에 절망으로 선지자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라. 이게 참을 수 있는 슬픔인가요? 2장 15절에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뭡니까? 너희들이 사모하는 부르짖는 여호와가 너희들 잡아먹은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 자체입니다.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3장에서부터 이 강구와 호소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무엇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지까지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살아간다면요, 가볍고 급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쉽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눈에 실제로 보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요, 우리의 실제 기도 제목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소망이 터지는 거예요. 주여, 수년 내에 지금 당장 나는 그 일을 보고 싶지만 내 성격 같아서는 당장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당장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러함에도 주님의 때 수년 내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죽이지 마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에 우리의 제약이 너무나 크더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망과 기쁨이 나를 휘어잡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박국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은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 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건요, 그분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때부터는 나의 감정과 나의 습관에 내가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덮는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놀랍게 온 하늘을 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하늘과 바다, 산과 골짝, 나무,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고민이 여러분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 뭡니까? 이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가요? 주여, 아닙니다. 오늘 지금 물이 쏟아지고 막 책이,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더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모두 죽게 생겼지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까지 이기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믿음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가정이 부흥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정말 불평스럽거나 아니면 낙심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나 공동체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식적으로 그냥 1, 2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낙심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다면요,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고 그들과 그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하셔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뒤에 영국 웨일즈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꿈만 꾸거나 생각만 할 때는 전혀 부담이 안 됐고 그냥 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제적인 상황 앞에서는요, 너무나 기분이 색다릅니다. 한편으로는 보내주시는 교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할 수가 있는 일인가? 막 그런 부담감이 너무나 밀려오고 염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슬 지금 비자 준비를 해야 돼서 그 뭐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내가 외국에 다녀온 그 기록들이 필요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걸 발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날짜들을 보면서 아 이때 내가 어딜 갔고 이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단기 선교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2008년 8월에 처음으로 영국에 선교여행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때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온 하늘을 덮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선교여행은 모든 계획이 다 실패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냥 대혼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갈 길을 몰라서요 헤매이던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낙심과 절망, 최고의 실패스러운 그 여행에서 그 상황을 불평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보여주신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실패를 하였는데 그것이 내 눈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비웃고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취해야 될 그것을 내가 챙기는 그런 나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일을 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전혀 마음을 바꿔먹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덮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내 의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갈급한 자들을 눈앞에 보이게 하시고 그곳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안에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있지만 소망하는 것은 나와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곳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이요, 오해도 합니다. 영국 선교지도 아닌데 그냥 어디 그 유럽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도 선교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네, 당신의 자녀와 몰래 안 들키게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영국에 계신 또 분들과도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무슨 대답을 하냐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다 해봤는데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그걸 끌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를 터놓고 나눌 만한 동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일이 수백 번도 더 되었어요. 한 명만 마음이 통하면 좋겠는데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3년 전에는요, 브렉시트 되면서 갈 길이 아예 막혔어요. 종교 비자로 아예 갈 수가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에이, 잘 됐다. 어차피 못 갔을 것 같아. 편히 살자. 하면서요, 얼마나 그때 막 내가 그 변명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현실이 다 닫혔고 이제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길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 왜 그래?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까지 믿고 말하고 다니는데 왜 그래? 네 계획대로 하려고 했어? 하나님이 그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 소망을 너에게 전해준 건데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그동안 들은 낙심들과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 하늘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이끄실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때로는 느낌 없이 그냥 내가 허공에 내뱉는 것 같이 그냥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조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일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다 내팽겨치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소망해야 됩니까? 이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내 육체가 완전히 쇠하여지더라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일들이 많은 분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혼비백산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을 보니까, 나라, 민족, 교회들을 보니까, 열방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갈피를 못 잡는 분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로 영광 돌리면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소망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